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 하나님의 큰일,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씩 잠깐 중요한 것만 좀 우리들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항상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오순절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날은 우연히 이날 성령께서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획과 섭리와 작정 속에서 계획하신 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는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날 다 모이게 하셨을까요? 세절기의 능력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예수 피입니다. 오순절 내가 너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거죠. 수장절 너의 배경이 될 것이다. 그날 그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을 살면서요 늘 성령 충만 늘 사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열매를 꼭 얻는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와 그 길 5가지 말씀, 기도, 업, 미션, 배경, 시간이었어요. 늘 묵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방언이 터졌어요.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은요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했었고 그런 사람들이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었냐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 복음의 역사.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에 보면요 누구는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술에. 누구는 신기하게 여기고 누구는 세술에 취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 때가 안 된 거겠죠. 아니면 하나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누구는요 세술에 취했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구는 그것을 어떻게 듣고 뭔가 깨닫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때 이 베드로가 지금요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저는 메시지를 보면서 예전에 맨날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날의 첫 설교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했더니 11사도와 함께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삼시다. 유대인들은 삼시, 육시 이렇게 나누잖아요. 오늘말로 얘기하면 9시죠. 아침 9시다. 그리고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술을 마셔서 전 이상한 소리를 하는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얘기를 딱 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요엘서의 언약, 내가 말세에 내 종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성취됨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 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본인들이 탁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뭘 복음을 전한다? 더 잡혀가는 거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는요, 마가다락방이 나는 그 공간 안에 있었잖아요. 오순절에 이럴 땐 그들이 그냥 한 곳에 모였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잡혀가도 죽어도 상관없는 상태, 남의 것 바라보지 않는 상태, 정확한 뭡니까? 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들어간 상태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은 세 가지가 충만한 거예요. 뭐냐? 첫 번째,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충만을 딱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복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났고요. 또 베드로는 무엇이죠? 그가 그는 유대인이니까 구약에다 율법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는 안식일마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성령의 딱 역사했더니 뭡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가 어떻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딱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었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주와 우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코로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했더니 말씀을 어떻게 하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합니까? 그 말씀이 각인되었다는 의미고, 그 말씀이 뭡니까? 붙잡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뭐죠?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성령 충만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죠? 이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술 마신 게 아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됐다? 성취된 날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이 말씀이 편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이 그냥 성령님이 나를 그냥 끌어가신다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진리의 영이 오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뭐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말씀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의 상태가 뭡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걸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누군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뭔가 깨닫고, 뭔가 마음에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보혜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돕고 변화하시고 대언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여러분들에서 대신 어떻게 하시냐? 간구해 주세요. 예,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요, 그때 정말 핍박이 심해가지고 흩어진 상태, 또 사도행전 9장 이제 사도 바울이 꺾인 역사가 일어났었죠. 거기에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돈이 위로가 될 때가 있고요, 건강이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이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그것은요, 그때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 분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뭐라고 됩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교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위로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충만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가 함과 같으니라.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한 상태, 말씀이, 저는요, 이번 주 강단에도 그냥 구약을 다 깨뚫고 있었네. 깨뚫은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깨달아지고 그것이 정리가 되고 편집이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시편 말씀 16편, 시편 118편 정확하게 그 내용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 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지키십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까? 사명의 충만,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션이 충만해진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이유를 어떻게 되죠? 찾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다?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가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뭡니까? 들었어요. 네, 듣긴 들었는데 헤매고 있었어요. 성령에 충만할 것 됩니까? 그 말씀 딱 붙잡고 내가 살아갈 삶의 뭡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미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명을 잘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 깨닫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해야 할 일, 현장에 눌려있는 자, 현장에 복음 모르는 자, 현장에 저주진노 죄악에 빠져있는 자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확한 이유구나. 이걸 딱 찾은 거예요. 예,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요 당연히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아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면서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지난주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일단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도행전 자체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전도자의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순간까지 같은 거예요. 그 역사에 있던 길,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요 늘 머릿속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늘 유지되고 지속되고 성령 충만의 길 계속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면서 이제 오순절날 복음 메시지 전합니다. 단거 없어요. 뭘 전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또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5가지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은요 창세전에 예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예수는 누구다? 누구죠? 창세전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이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에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분을 여겨서.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하나님은 알아요. 늘 들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예.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창세전에 어떻게 하죠? 구속의 사건은 다 계획되고 준비된 사건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도 또 창사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섬에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것도 뭡니까? 영원 전부터. 할렐루야. 이걸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2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헤롯 왕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2살의 남자를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 이걸 하나님 미리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갈릴리 지방으로 피신해서 나사렛 동네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그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이루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그분 누구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빌립보서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나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이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 오순절날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요, 설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쭉 보면서 다른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창세전에 계신 분이었다. 창조주다. 그분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느냐?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막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이걸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왜 우리를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왜 죽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대속물로 오셔야 될까요? 죄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저주신도 재앙 받아야 돼요. 마귀에 잡혀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형벌받고 채찍받고요 내가 상처가 나야 되는데 나 대신 그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 단번에 끝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의 형벌을 단번에 끝이 내버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끝나버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룹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는 우리의 합평에 계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할렐루야. 율법을 폐하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늘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탁 듣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세요. 레위기서 보십시오. 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모든 예배 때마다 잡습니까? 솔로몬은요 막 1000마리 양을 한꺼번에 그냥 다 도륙을 내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실을 계속 어떻게 됩니까?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선포됩니까?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셔야 되니까.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성계령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왜 부활하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왜 부활하셨냐 말입니다. 그분은 누구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죠?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마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뭐며?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이요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니까요. 우리 부활을 어떻게 하죠? 보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는 많으신 긍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축복과 의미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실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다윗이요 그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400~500년 전에 봤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뭐죠? 우편에 앉아 계실 분. 할렐루야.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나님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됩니까?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한 심판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 되기까지. 할렐루야. 뭘 의미합니까? 영원히 우리를 책임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5가지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설교한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성을 설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36절에 뭐라 그랬어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세기를 박는 거예요. 예수는 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주는요 큐리우스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주인,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뭐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주권자,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그분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다. 정확한 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여러분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가 하신 일 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 3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요 여기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탁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로고스가 뭡니까? 레마도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간 조롱했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 앞에 탁 무너지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매 시간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치유, 갱신, 변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계속 우리는요 치유, 갱신, 변화의 축복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찔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요 뭔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 예수를 뭐죠? 내가 거부했구나. 내가 그 예수를 죽였구나.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늘 진단하셔야 돼요. 뭘 진단해야 됩니까? 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었는가? 나였는가? 나는 기도하면서 살아갔었는가? 아니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갔었는가?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갔었는가? 아니,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갔었는가? 늘 우리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직분에 난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는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나의 영적 상태 우리는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삶의 전환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우리가 어찌할꼬 묻잖아요. 나의 삶의 전환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과거의 아픔, 상처,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위기, 문제, 기회,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이거 뭘 의미합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 여기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에서 다 돌이키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요,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속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그 회개 말고요, 그 회개 말고 우리 늘 순간순간 뭡니까? 인생의 주인이 또 나였구나.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대피기도 할 때 조심할 게,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막 그거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 전환, 기준, 그걸 어떻게 하면 회개라는 것은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저를 진단하고요, 계속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뭡니까? 세례를 받으라.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세례를 받으라는 건 뭡니까?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물세례가 뭐죠?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듣는 순간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 세례를 날마다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요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기준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하나 되게 해서 영광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갈 건가? 예, 세례를 받고 내가 죽어야 돼요. 인생의 주인 바꾸고 제 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과 소를 자가 죽이면서 때가 되매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모든 피를 다 쏟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아니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잘한 거 칭찬하면서요, 못한 거 탁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이 첫사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구원의 은혜거든요. 근데 정말 첫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뭐죠? 베드로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요, 그냥 이단들 맞고 막 너무 하나님이 잘했거든요. 근데 뭐가 빠졌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했다는 거예요. 순간. 그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사랑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이게 여기 신도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 한국에는요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할렐루야. 예, 제자 신도가 아니에요. 제자가 3,000이라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잠깐인데요,
독일에 있는 무슨 신부님이 한국에 1910년도에 그 영상을 무성 영화를 찍은 것을 간직해 있다가 그것이 뭐 1차, 2차 전쟁 다 지나면서까지 잘 보관돼 있었던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봤더니요, 우리나라 옛날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전부 다 흰 옷 입고 있으시대요. 왜 그런 흰 차를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늘 머릿속에 흰 게 각인돼 있어. 한국 분들은 흰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싹 말랐어요. 예. 그때는 어릴 때 결혼했나 봐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데 애를 안고 있고요. 예. 근데 거기에 나오는데 그때 미국, 그때 유럽, 전기자동차, 에스켈레이터. 예? 우리는요, 소달구지에다가 예, 개천에서 하고, 예, 그때 밥을 보니까 진짜 우리 먹는 밥그릇 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보통 냉면 그릇 있죠, 여러분. 냉면 그릇. 거기에 밥을 잔뜩 해가지고 선교사님을 대접을 하더라고요. 반찬 몇 개 있고. 그 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예, 우리나라를 전 세계가 무시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이날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 그거 보면서요, 이야, 이 나라가 복음 전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졸두산 가보셨어요, 여러분? 거기 그냥 선교사님들 그냥 목을 잘라서 그냥 한강에, 거기가 졸두산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지금요 전 세계 두 번째로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하신 나라. 전 그거 보면서요, 야, 어떻게 진짜 100년이 되기 전, 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이 나라의 제자의 수를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예,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션 딴 거 없어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죠? 전도자의 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자는 세 가지입니다. WRC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길, 언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인생의 근본 문제 모릅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에 예비됐던 언약 몰라요. 그 땅에 오신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예,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길,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CVDIP,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은 뭡니까? 복음 없으면 저주, 진노,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300%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오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비전은 뭡니까? 그러나 절대 가능,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 300%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위드라는 단어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계획이 뭡니까? 절대계획이 뭐예요? 결국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삶시대를 살리고 2, 3, 7, 5층 살리는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의 모든 업, 모든 만남, 모든 것을 다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계획,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 능력 속에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좌의 배경, 권세, 능력에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배경. 이걸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작품을 미리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절대 제작, 절대 시스템, 절대 작품에 그 시간 집중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린요 이럴 때가 있어요. 환경을 쳐다보고 또 상황을 보고 아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출발이고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출발이고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언약 붙잡고 하나님 원하신 길로만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199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 재밌어요 아주. 예, 이렇게 부흥시킨 우리나라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정확한 말씀과 성령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는 갱신되는 치유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주인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이날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는 하나님의 능력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